오늘은 목장교회가 답이다, 목장교회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3부 예배 마치고 따로 별도로 목자대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토요일 날.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소그룹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목자대학을 주일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자대학에서 나누려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목자대학에서 강의로 해야 할 말씀들을 이 설교로 풀어내려니 부담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할렐루야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라. 새해는 존귀한 것을 계획해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존귀한 일을 행하거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귀한 일 두 가지에 좀 집중하려고 목회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다윗 전하는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목장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존귀한 일이 뭐냐? 에베소 4장 12절에 내가 다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요 영광이요 권세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로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광도 존귀도 형통도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게 되면 기뻐요,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평생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복받는, 영원히 복받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닫히고 또 대면 예배도 중단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목회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막 혈압이 막 제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올 만큼 굉장히 아프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제게 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기은실에서 발표하기를 중대형 교회가 20개, 200개가 경매가 되었다. 지금 4천여 교회가 존폐 위기를 당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의 30%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아니 1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더 큰 핍박이, 더 큰 재앙이 밀려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다 흔들리고 믿음이 다 파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고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원형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목회적인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교회, 내가 정말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설계도를 보여주십시오. 집을 지려면 집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실 때 성막을 짓도록 성막 설계도를 다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보고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다윗의 눈을 열어서 성전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셔갖고, 다윗이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가르쳐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설계도로 딱 짓고 나니까 거기에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감히 서서 하나님을 수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교회의 설계도를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원형교회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교회에 대한 설계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원형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설계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원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원형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요한복음 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보니까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온갖 강도에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어떻게 성전을 헐으라느냐, 성전을 없애라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성전을 주님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가? 자, 우리 21절에 거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지금요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교회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깊이 교회가 주님의 몸,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계도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 설계도를 보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설계도를 보면 어떻게 인생이 주님의 몸이 되는지 두 단계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주님의 몸,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시작하면서 3년쯤 됐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로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우상하는 로마 황제의 도시예요. 모두가 다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신이라고 황제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왕으로 신으로 고백하는 그 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니라. 근데 이 복은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게 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 인생이 깨닫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셔 깨닫게 하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 원형교회에 대한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준은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정말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곧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한 설계들을 보면 내가 주님의 몸인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교회 설계도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120명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묵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베드로처럼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머지않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일 날 오순절이 되는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불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막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의 성령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120문도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오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요,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으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오는 날 어떤 일이 나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후에 주의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바로 인류 최초로 이 땅에 탄생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설계도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는가, 반드시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과 한 몸 되는,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물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교회 설계도를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주님의 설계도를 보면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가 아닌 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한 몸, 하나가 주님의 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조건 오래 다닌다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는다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주님의 몸이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만이 주님의 살아있는 몸, 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 아닌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생명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깁니다. 죄도 사망도 이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지 않습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그래서 교회로 이 땅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설계도는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예요. 어떤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주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원형만 생각해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포수가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 1kg당 1조개가 있답니다. 1조개. 그러니까 내가 70kg다 그러면 몇 개가 있냐면 70개 조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저 그림 좀 보세요. 우리는 온몸이 다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의 가장 기초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포가 약해지면 몸도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죠. 암세포 아시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는 여러분,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아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몸에 많으면 몸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막 투입하고 막 수술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몸은요, 세포를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섭리입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도 세포가 있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자가 모든 생명체를 세포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세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몸에 있는 그 영적인 세포는 뭘까? 그것은 여러분, 작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목장입니다. 교회는 작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목장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세포가 되어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그러니까 목장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장을 목장교회라고 부릅니다. 목장교회. 왜냐하면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능을 목장에서 다 하기 때문입니다. 목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목장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요, 말씀도 가르치고 양육도 하고요, 서로 피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목장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은요, 교회 부설의 한 무슨 부서나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 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완전한 교회가 목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자는 여러분, 목장교회를 담당하는 평신도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목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당신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왜 대답이, 그리스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목장입니다. 예배도 당회도 선교회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몸에서 세포, 셀이라고 하는 목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듯이 목장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조직 검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포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게 조직 검사예요. 세포를 떼다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다 그러면은 수술돼서 제거하고 항암제를 투입해서 제거해야지만 몸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장이 건강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가
다 목장에 소속되어서 목장 안에서 예배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목장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 목장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어갖고 복음도 막 전하고 그러면 그 목장이 막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목장에 모이지 않아, 목장에 소식하지 않아, 목장 활동을 하지 않아,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목장교회가 죽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침체되고 죽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최소 생명단위인 목장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에서 주를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목장에서 복을 받고 목장을 통해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주님의 몸이 된 이후에는 다 반드시 목장교회에 속해서 목장교회 생활을,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우리 서울 순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고 싶은 원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교회 설계도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가 3,000명의 성도가 탄생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3,000명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는 3,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가 된 다음에 그들이 3, 4, 5 다 뿔뿔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갖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태어나자부터 처음부터 목장교회를, 가정교회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 당시에 모일 곳이 없어서 그랬지.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야. 그건 과도기적인 현상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교회가 막 탄생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들은 다 여러분 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글라와 브리스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다 가정에서 모여서 소수가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갖고 함께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두 날개로 위상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가 그래서 이 두 날개로 위상하는 교회인 거예요. 대르구이라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의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원리, 교회 설계도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목장을 살려서, 목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요 120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2년 만에 1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고, 또 6장 7절에 보면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이때 많아진다는 말이 여러분 곱해졌다, 곱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엘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배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배가로.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년 만에 120명이 10만 성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만 좀 침체가 돼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부흥에 이걸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자, 콜롬비아 보고타 MCI 교회 24,000개의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막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인 엘림교회 5,500개의 목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베다니 교회 540개의 목장이 있어요. 6,000명이 모입니다. 아시아 FCBC 교회 2,00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14,000명이 모여요. 이 통계는 10년 전 통계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보니까 뭐 수만 명이 모입니다.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GBI 교회 11,660개 목장이 교회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지금 막 부흥하는 마지막 때 대추수를 주도하는 교회들은 다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목장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까? 왜 목장 교회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까? 그것은 목장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목장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되 막 배가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자체가 막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형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세포가 오래됐다 그랬죠. 60조 70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것이 있어요. DNA. 이 DNA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D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DNA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 형태, 피부, 얼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을 자식들이 다 닮았습니다. 제 딸도 제 붕어빵이에요. 손톱도 닮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있는 DNA가 우리 딸에게 전수됐기 때문입니다.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 몸을 결정하는, 몸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하는 설계도가 DNA인 것입니다. DNA가 몸의 건강을, 몸의 성장을, 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도 목장교회라고 하는 셀이, 세포가 있어요. 그럼 목장교회 안에도 영적인 DNA가 있겠죠? 우리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목장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형태를 결정하는 DNA가 있겠죠? 그 DNA가 뭘까? 그 DNA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이후부터는 두세 사람이 모인 소그룹, 목장 안에, 가정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목장교회의 DNA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임재가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장에 모여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막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피로가 공급되게 되고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목장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2년 만에 120명이 10만이 된 것은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이 없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의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장교회로 가는 교회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장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성도들이 다 살아나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설계도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막 3,000명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다 가정에 막 모여갖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떡을 뗀 것은 예배 드린 거예요. 성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막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피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은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 능력을 보기 시작하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막 치유되고 회복되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그냥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목장이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몸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목장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이런 목장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들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혼 추수를 하는 것은 그 교회들이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1949년도 목태동이 중국을 딱 장악할 때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선교사 다 추방하고요,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요, 성경 불태우고요, 모든 교회를 다 셧다운.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 정도 핍박은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몰아내고 그랬어요. 중국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중국 교회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교회 완전히 폐쇄, 선교사 추방,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 지도자들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평손들 다 뿔 뿌려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모태똥이 죽고, 못된 놈이 죽이지, 모태똥. 자, 누가 등수평이 중국을 통치하게 될 때
등소평은 여러분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개방 정책을 주면서 중국을 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열려갖고 서구의 선교사들이 조심스럽게 높아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을 들어가 본 거예요. 중국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라는데, 여러분 모택동 통치의 그 전보다 20배가 적어도 부흥했다는 거예요. 20배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 선교사들이 연구 결과 그들이 다 뿔뿔이돼서 가정으로 다 들어가서 3-4-5 모여서 처속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처속교회, 이게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처속교회는요 평순도예요. 이듯합니다. 목사 없어요. 선교사 없어요. 평소 지도자들이 다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들이 4-4-5 다 모여갖고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읽고 서로 피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은밀하게 전도하고, 이게 처소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막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주님은 목장교회를 거쳐 삼고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임재가 나타나니까 능력을 막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신도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든자에게 손을 넣으면 막 병진자들이 일어나는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비밀 가운데 막 은밀하게 막 전도가 막 일어나면서 20배의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형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저는 교회가 지금도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기초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 목장교회가 살아나면, 목장의 강력한 임재, 능력, 목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수많은 영혼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목사님 무리에서 이 교회를 창립시킬 때 서울 순봉교회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싶은 수많은 영혼을 예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대추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추수 사역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목장을 기초로 해 다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장을 회복하고 목장을 살려야 교회가 건강하게 새롭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는 목장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이 목장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제 목자대학 끝나고 나면 목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기 원하신 분은 다 목자대학에 들어와서 목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된 목자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목장들을 목장교회로 재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목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셨죠?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가 봉사일을 통하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목장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을, 종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 잘 감당하고 와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들도 칭찬을 받고 그날에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문대인 교회가 목장교회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 부흥의 열망,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